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하늘 문이 닫힐 때도 있고 또 열릴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이 하늘 문이 닫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가 하는 원리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들을 많이 이제 당하는데, 이런 모든 가운데서 이 죄에서 해방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행통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귀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 12절 보게 되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때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게 제사하는 성회를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 성전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성전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13절 보게 되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할렐루야, 하늘이 닫아지는 것도 누가 할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는 것이죠. 또 여는 것은 누가 되냐? 여는 것도 하나님이 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과 하늘문이 닫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나가게 되면 닫혔던 문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비가 오지 않은 것도 또 메뚜기가 토산을 먹는 것도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 경제적인 어려움 얘기하는 것이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여기서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것이죠. 그냥 메뚜기가 와서 그냥 토산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토산을 먹도록 하기 때문에 그 토산이 먹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누가 줬을까요? 코로나도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기고 이제 나왔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 쓰더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늘문이 닫히는 것은 무엇과 관계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떠나는 것이죠.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신명기 6장 20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얼굴을 나에게 비추게 되면 모든 막혔던 것이 이제 뚫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늘문이 닫혔던 것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악하게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할렐루야, 죄가 사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잘못 살았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을 놓고 먼저 회개하는 것이죠. 예,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면 하늘문이 뿡 뚫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땀을 고실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런 내가 입이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입이 솔로몬 성전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 바로 서기만 하면 이렇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여기서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행하여 내 율법들을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키는 하나님과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항상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서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여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한영을 열어서 모든 범사를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언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제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5페이지.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하여 오늘 삼으라. 야고보서 5장 10절인가? 너희 중에 누가 호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거는 13절. 13절부터 읽어보시오. 너희 중에 호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줄가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그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엘리야는 우리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고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누가 호란당한 자가 있느냐?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늘문이 닫힌 것이죠.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제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늘문이 닫혀서 고난당하게 될 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줘야만이 이제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줘야만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짝 앉아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를 뚫어보로 말미암아 닫히던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모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제 교회 장로들은 이제 목사님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장로님을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나. 왜? 내 혼자만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이제 쭉 말씀이 나오지만은 목사님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이 빠르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의 장로들을 찾을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다음에 12절에서 이제도 핵심이 나오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를 하되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리라 하고 기도하면 이게 이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 질병도 고쳐줄 것이다. 내가 묶여있는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일으켜 주셔야만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중요한 얘기죠. 앞에부터 얘기하냐고 역대하 17장 얘기했듯이
항상 하늘문이 막히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막힐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 문제를 사실은 그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달아 줘야만이 그 하나님과 잘못된 죄를 깨닫기 때문에 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가르쳐 주시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알 수 없는 이제 죄를 짓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막혀있던 것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즉 죄를 지어보는 말미암아 이런 병도 오게 되고 또한 고난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다른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잘못은 서로 이제 이게 나누는 것은 중요하죠. 내가 잘못된 것은 이런 것은 잘못했다 이런 건 잘못했다 이제 이 얘기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이제 병원을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약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죄를 놓고 회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의 힘이 많으라. 그래서 왜 목사님이나 장로에게 기도를 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좀 어려운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를 여기서 이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엘리야는 성경이 같다고 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비가 오기도 하고 또 비가 오지도 않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힌 것을 푸는 데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서 주님 내가 주님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깨닫게 하는 것을 가지고 옆에 회개하여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건강도 좋아지게 되고 또 고난당하는 것도 이제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다 내 잘못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다 내 탓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이제 나가는 게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한번 보도록 하지요.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께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3절 이하의 이 말씀도 하늘문이 열리는 비결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만져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요한은 일개의 이제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오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것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은 겸손한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의를 저버리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시는데 항상 예수님처럼 이렇게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도 겸손하고 예수님도 겸손한 것이요. 바로 요한이 예수님인 당신이 세례를 줘야 되는데 왜 나에게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겸손한 위치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리세.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게 됐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세례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좋을 수 있으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그 위치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에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시는 오시느니 하늘문도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모든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되고 또 막힌 것도 떨어지고 묶인 것도 풀어지고 다친 것도 열리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이런 역사가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든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느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세 번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말이 임하게 된 거죠. 세 가지가 동시에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겸손한 자세에서 일을 처리해 나가게 되었을 때 이런 역사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역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잘 정해서 임하게 되면 이렇게 닫혀있던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뭐니 해도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귀하게 보이고 또 어필적인 걸 당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맡겼던 것이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용하게 될 때 이렇게
하늘문이 막 닫히는 것은 이 세 가지 현상을 보는데,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아요. 이제 물질적인 문제를 얘기해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를 얘기합니다. 또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이것도 물질적인 문제가 오는 것이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이 될 때 바로 건강의 문제를 가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의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가 하늘문이 닫히게 되는 원리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풀어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게 겸손이죠. 이렇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심적인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겼던 것이 뚜렷하게 중요하므로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바로 민수기 6장에서 얼굴빛을 나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출 때만이 평강이 오게 되고 건강이 오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려면 통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힘을 쓰고 여러 가지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야고보 5장 10절 이하에도 누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와 고난은 같이 이제 맞춤꼴로 나가는 것이죠. 나란히 꼴로 나가는 것이죠. 기도 이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근데 이제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냐? 믿음의 기도를 하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기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고난과 또한 병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기도하면 사심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심을 받죠. 먼저는 죄를 지혜 주님 앞에, 주여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지은 죄를 놓고 이제 주님 앞에 물어서 그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죠. 성령님이 감동해 주면 그것을 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그래, 회개 기도가 먼저 선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 세례요한도 이 땅에 와가지고 먼저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먼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는 회개를 하고 난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이 이제 시작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같이 함께 이제 서로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내 혼자서 기도하면 그것도 물론 이제 응답이 되지만, 그러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 더 응답이 쉽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를 잘 받아나가는 엘리야를 이제 응하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왜 그렇게 응답이 잘 되고 잘 될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늘 이제 바른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의인에 속하는 사람, 의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 듣게 된 것이.
아브라함도 의인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작아내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것도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그것을 이제 변경하시는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죄를 대가를 지불을 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바로 서면 어떻게 할까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즉 회복하여 막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무슨 논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일개의 그 세례 요한에게부터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는 축복, 그 다음에 성령이 필같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축복,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는 이런 귀한 말씀을 듣는 것을 이제 보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모든 병이 다 있기 때문에 하늘이 막혀질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로 나가게 되면 모든 막혔던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